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 나는 뭐예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쳐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라고 여겨지고 심판대 앞에서 내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를 보신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 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마음이 평안히 다가옵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마음속에는 평화를 간직하게 됩니다. 마귀가 온갖 것을 다 해도 나는 예수님의 흉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가슴은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제 다리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결론은 맨 밑에 가서 뭐예요? 신을 신고 했는데 앞에 붙은 말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에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신을 신고 그러면 신을 안 신는 사람도 있나요? 요즘은 다 신발을 신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 안 가진 사람, 신 안 신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도 안 해보셨을 겁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가면 성경에 주예전에 나올 때는 신을 벗고 주예전에 오라 그래가지고 신을 벗으려면 신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나라는 가난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절을 배울 때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교회에 올려는 교회 앞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 그러면 신을 벗으려면 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마련해서 가난한 나라지만 신을 사요. 그런데 평상시에 그 사람들은 신을 안 신어요. 그런데 교회 가려면 뭐 신을 사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와요. 그래서 이제 메고 왔다가 교회 앞에쯤 돼서는 신을 신었다가 교회 딱 들어오기 전에는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벗어가지고 신발 주머니에다가 신을 넣고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오늘 신을 벗었다. 그런데 신을 안 신고 사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로마 나라에서도 신을 신는 사람과 안 신는 사람이 있어요. 신을 신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신을 안 신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유대 나라에서는 신발을 신는 남자가 있고 신발을 안 신는 남자가 있습니다. 신발을 안 신는 남자는 머슴이고 신발을 신는 남자는 아들이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뭐예요? 둘째 아들이 먼 나라 갔다가 뭐예요? 돼지치고 그러다가 돌아왔는데 뭐야? 아들이니까 첫 번에는 뭐예요?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신까지 뭐예요? 배가 고프니까 신도 다 바꿔가지고 엿바꿔 먹었는지 뭐 하여튼 신발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집에 있는 종도 신발을 안 가졌고 아들도 신이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얼른 신내다가 뭐예요? 아들에게 신겨라. 그래서 신발을 딱 신기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들의 신분을 잃었다가 아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왜? 신을 신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마귀와의 전투에서 신을 신었다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 딸이다. 여러분
띠을 뛸 때에 자갈돌이 이렇게 있는데 맨발로 뛰는 거하고 신 신고 뛰면 누가 이깁니까? 신 신고 뛰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신발을 신고 나아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넘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가면 복음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런데 평안의 복음입니다. 왜 평안의 복음인가?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도 정상화됩니다. 자녀과의 막힌담도 해결됩니다. 직장 문제도 해결됩니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뭐가 옵니까?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끼치노니, 평강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데 어떤 평화입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뭐가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사람은 태어나서 다 죽습니다. 아이 때도 죽고 젊을 때도 죽고 30대도 죽고 40대, 50대, 60세 나이에 상관할 것 없이 죽음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평화를 갖게 됩니다. 그 평화를 갖게 되면 세상 없는 질병이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죽는 죽음은 잠깐의 잠일 뿐입니다. 주님 오실 때의 영원한 몸, 죽지 않는 몸, 건강한 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연세가 들어도 너무 걱정 안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기분 나빠도 웃고,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잘 웃게 되지 않죠. 그래서 기분이 나빠도 이렇게 나빠도 스마일. 제가 이렇게 당한데 기분이 안 좋아도 스마일. 속상해도 찬성하고 스마일하고, 밥맛이 없어도 즐겁게 먹고,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고,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고, 즐거워도 찬성하고 슬퍼도 찬성하고, 뭐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굴어도 주님 저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떠하든지, 상대방이 약을 올리든 안 올리든, 화나게 하든 안 하든, 짜증나게 하든 안 하든, 무엇이라 상관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 마귀가 거기에는 발을 디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거기에는 뭡니까? 죄악의 암적인 요소가 잘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뭡니까? 항상
말씀에 의지해서 살고 기분에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이 뭡니까? 방패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방패. 뭐가 오든지 믿음으로 막아. 네? 방패. 그런데 왜 믿음의 방패를 썼을까? 이제 로마 당시에 이렇게 이제 활을 쏩니다. 여러분, 활 요즘에는 올림픽 경기에나 활을 쓰는 거 보지 집에서 활 쓰는 거 모르죠. 저는 어렸을 때 활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밤을 따야 되는데 올라가기가 귀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로 해서 밤이 이렇게 딱 연결했어요. 그럼 탁 쏩니다. 그러면 이제 밤알이 이렇게 되면 그 딱 벌려 있는데 가운데가 있어요. 그럼 그걸 딱 쏴요. 그러면 한 두 알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은 올라가지 않고 따서 먹습니다. 근데 때로는 제가 못된 짓도 했습니다. 뭐냐면 밤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저 집 밤이에요. 근데 그 집에 올라가서 들어가서 따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밤을 쏴가지고 이 밤이 저 집 밤인데 내 집 쪽으로 떨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쏘느냐에 따라서 밤이 그 집으로도 떨어지고 우리 집으로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집 쪽에서 쏴가지고 우리 집 쪽으로 떨어지게 해요. 그럼 제가 주워 먹으면 뭐예요? 우리 집에 있는 거니까 내가 먹었다. 그러면 훔친 게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딱 먹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화를 쏠 때에 이제 이게 옛날에는 그 수수깡이 있죠. 수수깡에다가 이제 못을 두들겨-가지고 못을 끼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쏩니다. 그러면 화살이 샥 나가요. 그런데 로마 당시의 화살은 전쟁에 쓰는 활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 촉에다가 뭐냐면 송진을 박아요. 그 다음에 이제 끈을 달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살을 딱 쏘기 전에 얼른 그 긴 끈에다가 불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활 있잖아요. 딱 쏴요. 그러면 불빛이 슉 하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큰 집이 있어요. 집에 날아가다가 처마 밑에 가다 딱 꽂히면 그 집이 불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집이 다 타버립니다. 그게 로마 나라의 활 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딱 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방패가 있잖아요. 방패가 딱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탁 꽂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방패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하도 많이 쏘게 되면 여기도 불이 붙게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새가 귀해서 나무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도 와서 쏘면 불이 붙어요. 그러면 얼른 물에다가 담갔다가 뺍니다. 그러면 뭐 불이 꺼지죠.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자가 뭡니까? 불. 그 다음에 전이 뭡니까? 화살. 전투성은 화살. 그러니까 불을 붙이는 화살을 이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믿음으로 해요. 먹어도 믿음으로 먹고 옷을 입어도 믿음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을 때도 믿음으로 옷을 입고 먹어도 믿음으로 먹고 말을 해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하고 믿음 아닌 거로 말하는 거 차이. 그래서 뭐든지 기분에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그런데 이 투구를 갖다가 영어로는 헬멧. 그래서 이렇게 헬멧 쓰시죠. 근데 여러분 헬멧이 어떻게 되겠냐? 하나는 이렇게 쇳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쇳덩어리. 근데 이 쇳덩어리를 쓰고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뛰면 이 쇳덩어리 이렇게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렇게 뛰면 이게 올라가죠. 그러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가니까 이게 계속 쇳덩어리가 때리면 아파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뭐냐면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이제 또 꼈어요. 그래서 쇳덩어리가 있고 플라스틱이 있고 그래서 딱 이렇게 껴요. 그러면 머리가 안 아프게 뛰어다닙니다. 그게 헬멧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늘 헬멧을 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총을 빵 쏘죠. 그렇죠? 총을 딱 쏘면 총알이 날아갔다가 이게 쇳덩어리인데 쇳덩어리에 맞으면 총알이 이렇게 삥 이렇게 지나가요. 그다음에 제가 말하면 삥 지나가요. 삥. 그런데 만약에 경우 이렇게 딱 대면 뚫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총 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헬멧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와가지고 이렇게 총알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꽂짝 막히려고 그런다 그럴 때는 이렇게 탁 벗어제껴요. 벗어제끼면 총알이 헬멧과 함께 다른 데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구원의 투구와 전쟁터에 나갈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머리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투구를 써라. 헬멧을 써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요한복음 5장과 6장에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즉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하늘나라에는 안 갔다 할지라도 주님의 통치하시는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직장 생활이라든지 가정 생활이라든지 모든 생활에서